그러면 여러분 교재 12, 13페이지에 새신자 정착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5가지를 썼습니다. 12페이지, 첫째, 새신자 정착은 교회 성장에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정착 안 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두 번째, 새신자 정착의 수가 곧 교회 부흥의 수입니다. 100명 전도했어도 10명 남으면 10명이 부흥의 숫자지, 전도한 100명이 부흥의 숫자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날 교회 성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새신자 정착인 것이 여러 학자들의 발표가 거기에 기록되었어요. 제가 이 책 쓸 때요, 한국의 통계 여기다 넣으려고 부흥하는 교회 몇 교회 연락했습니다. 한 교회도 그 당시에 통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가족을 둘러싼 신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조사했습니다. 교회 떠난 사람 중심으로 그들을 만나서 조사해 봤습니다. 교회 떠난 이유가 뭔가 했더니 100% 교인 때문에 떠났다. 목사님 때문에 떠난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 교인들 때문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전도받아 온 사람이, 어렵게 온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르고 그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 교회 처음 나온 새 교인이 있습니다. 나는 관심을 가지고 옷 모양도 좀 특이하고, 그렇죠, 교회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위에서 아래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 사람은 상처 입고 나가버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사람의 눈빛, 현관에서 만난 사람의 표정, 말, 주차장에 만난 사람의 일, 이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인을 일컬어서 바나나 교인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바나나는 밟으면 쭉 미끄러진대요. 그래, 오늘날 교회가 아래도 바나나 교인, 뒤에도 바나나 교인, 발코니에도 바나나 교인, 층층대에도 바나나 교인, 주차장에도 현관에도 바나나 교인 하니까 교회 처음 나왔던 사람이 그들을 통해 상처를 입고 교회로 떠나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은 뭐냐? 바나나 교인을 바나바 교인이 되게 하자. 바나바는 뒤집어도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전도받아 왔는데 보니까,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고 친절하고, 이쪽을 봐도 그렇고, 오늘은 좀 늦어서 발코니 올라갔더니 거기도 바나바 교인이 있고, 현관에서 만난 교인도 바나바 교인이 있고, 그러면 교회 뒷문이 닫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95% 올라가는 교회들, 90% 올라가는 교회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지, 친절해. 오늘 그 오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가 있듯이 여러분 교회 바나바 몇 명만 있어도 교회가 훈훈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교인들이 많다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인상이, 나 이런 교회 처음 봤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양육 가지고 뒷문을 닫으려고 그럽니다. 성경 공부 이런. 여러분, 정착
이걸 가지고 뒷문을 닫아야 효과가 비교되지 않게 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바나바 사역은 새로 교회 나온 사람을 정착, 머물게만 하는 사역이에요. 바나바 사역은 구원이 아닙니다. 전도도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교회 안에 머물게 만드는 사역. 거기에 보면 어시밀레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죠. 미국의 학자들이 정착의 개념을 가지고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시밀레이션이라는 것은 저 변두리에 있던 교인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세들링이는 정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나바 사역은 뭘까요? 교회 처음 나온 새 교인을 바나바가 교인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사역. 바나바 사역은 새 교인을 만나는 교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그 변화된 사람으로 하여금 새 가족을 만나게 하죠. 제가 이 책을 쓰면서요, 그 당시에 새 가족 관계에 대해서 나온 책 사역하는 것이 딱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전부 책을 구입해서 보니 초점이 전부 새 가족입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느냐? 이 사람이 기도를 아느냐? 바나바 사역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변화되어 있다면 변화된 사람을 만나는 새 가족이 아, 이 교회 참 좋네. 아,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교인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에 먼저 인격을 썼고 그 다음에 신앙의 순서로 했습니다. 이건 목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처음에 은혜 받아서 막 그럴 땐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주의 종들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좋아요. 밤에 잠 못 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주의 종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기뻐했는데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물든 사람 또 물고 받던 사람 또 받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은혜만 받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인격이 먼저 형성되고 그 인격 위에 신앙의 옷을 입혀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목회 경험에서 책을, 교재를 먼저 인격 그 다음에 그 신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 성령은 벌써 2000년 전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인격을 앞에 두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일에 책을 뒤집어 썼다면 지금 나온 책은 그 전의 책과 달라야 하는데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 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 교회 한 성도가 새신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대하나, 어떻게 하나 하고 본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이 오나 하고 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다른 교회를 새 가족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18교회 주일 예배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채점표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 채점표는요, 처음 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화장실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간 사람 화장실 잘 모르거든요. 그때 미소를 지면서 화장실 가르쳐주면 10점. 미소 반쯤 지면 5점 되겠죠. 처음 온 것을 알고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면 10점. 처음 온 것을 알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러면 100점. 오는 주일 우리 교회 꼭 오세요 하고 다시 초대하면 200점. 마침 지나가던 교인 이리 오라고, 이분이 오늘 처음 오셨대 하고 소개를 시키면 1000점. 처음 온 사람을 담임 목사님께로 인도해 가면 2000점. 이게 지금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 친절하죠. 결과 11교회가 100점을 못 맞았어요. 5교회가 20점 못 맞았어요. 만일 이 조사자가 여러분 교회 가서 화장실 어디 있죠 하고 물을 때 여러분 교회 몇 점 맞겠느냐.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좀 더 관심 있고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어떤 분이 화장실 어디 있죠? 하는데 절로 가세요. 10점 맞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기준에서 바나바 인격 7가지를 적었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 사역교제 책을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인가? 지금 안 펼치면요, 몇 달 동안, 1년 동안 책 못 펼친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21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역교재 21페이지.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 인격을 중심하여 오늘의 공부는 다음의 빈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적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냥 바나바 생각하고 교육받는 것보다 아는 것을 적어놓고 교육을 받으면 나는 요만큼 알았는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유, 나는 이렇게밖에 몰랐는데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교육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바나바 교육 첫 시간에 백지를 나눠주고 여러분이 아는 바나바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적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는 걸 이렇게 다니면서 봤더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빵점이다. 그러나 뭐든지 적으면 바나나라고 적어도 그건 100점이다 그랬더니요, 마음 놓고 적는데 12제자 중에 하나. 또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좀 한 분인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예수님 대신에 노연한 사람. 하여튼 교인들이 제대로 많이들 모르는 게 당연했죠. 왜? 목사님을 통해 듣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해서. 적게 하고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바나바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알려진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보다 교회에서 신자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신앙과 삶의 결과,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더 알려진 신앙의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모세가 지어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시몬은 주님이 지어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으며, 사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되고 선교 여행을 다니며 지은 바울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여주는 바나바는 첫째 본명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 구브로에서 출생했고요. 세 번째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네 번째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바나바는 아람어의 이름으로 위로의 아들 또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바나바의 뜻을 권위자로 해석하였습니다. 권위자란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에게 지어진 이름은 바나바의 교회 생활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한 좋은 증거가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 교회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평신도에게 신앙과 삶을 나타내는 별명을
이름으로 지어준 경우는 바나바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인격이 7가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 1번 위로의 사람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지어준 바나바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나라가 없는 로마 통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요. 더욱이 모세 율법과 유전의 게을러 짓눌릴 예루살렘의 유대의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위협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러한 특수한 초대교회 상황 아래 바나바의 눈과 마음은 주를 믿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말과 물질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자, 이제 책을 내려놓으시고 설명을 들으세요. 요셉은요, 교회만 들어오면 눈에 탁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만 내면의 세계를 얼굴로 나타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속의 내면 세계를 나타내는 굴과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나 개 얼굴 봐서 잘 모릅니다. 이놈이 지금 속이 어떤지. 근데 사람은 얼굴 보면 기쁜 사람, 슬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에게 갑니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제가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를 돕는데 어쩌면 그렇게 적절하게 돕는지,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만큼 마음에 용기가 되고 빛이 되는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위기를 만났던 사람의 위기를 넘기면서 교회에서 요셉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속에서부터 바나바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적절한 말은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죠. 사과 하나라도 때에 맞춰, 라면 하나라도 때에 맞춰주는 건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말, 때로는 물질을 써가면서, 큰 물질 아니에요. 밥 한 그릇이라도, 사과 몇 알이라도. 그래서 바나바야 그래. 우리 옆에 있던 게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예,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넘겨. 나도 그랬어요. 바나바라고 그래. 또 다른 사람이 바나바예요. 당신도 그랬냐? 우리 아들이 큰 슬픔 문제를 만났는데 와서 그 바쁜데도 와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 얘기들이 자꾸 사도들에게 들려옵니다.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꾸 들려오니까 하루는 사도들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 형제요, 이리 오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자꾸 바나바라고 그러는데 이름 바꿉시다 해서 바뀐 이름이 바나바라.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누가가 바나바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데 4장에 가서 31절, 32절 지나가면서 기록하는데 바나바를 기록할 때 꼭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성도 곁에 언제나 떠나지 않고 계시는 보혜사가 생각해요. 개역 한글이 번역이 헬라 원어에 가깝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위로하는 자로 풀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헬라 원어에 보면 보혜사를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권위자를 파라클레토스,
권위자를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끝에 글자가 시스, 토스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라는 헬라어는요 뜻이요 이 권위자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 뜻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는 꼭 보혜사 성령을 보는 것 같아요. 어느 교인이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 가봤더니 벌써 바나바가 와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굉장히 힘든 문제를 만났다고 그래 가보니 벌써 바나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어원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번역한 즉 권위자라 딱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이건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꼭 성도 곁에 위로하는 보혜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나바를 보혜사라고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권위자라고 번역한 즉 딱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권위해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훈훈해지죠. 저는 이렇게 이곳 저곳 이 교회 저곳 다니면서 보면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행하는 분들에 대해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 어떤 교회는 권사님,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그냥 보이지 않는 손길로 위로해주고 격려, 쌀만 놓고 가는 이런 게 아니고 가서 그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과 신앙의 밤이 있습니다. 이 밤을 만날 때 잘못 결정하고 발을 잘못 디디면 영원히 후회할 길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 밤을 만난 사람에게 이 바나바가 가서 그로 하여금 이 밤을 만나 잘못 판단하지 않고 잘못 걸음 딛지 않도록 인도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2사람씩 짝을 지십시오. 옆에 짝이 없으면 앞뒤에 짝을 지십시오. 오늘 짝 못 짓는 분은 천추의 한이 될지만 자, 부부도 괜찮고 같은 교회에서 와도 괜찮고 처음 봐도 괜찮고 짝을 지셨어요. 무엇을 하냐면 상대방의 기쁨을 주는, 상대방의 용기를 주는, 상대방을 위로하는 이런 이제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칭찬의 원리는 겉모습 가지고 오는 것이 초보예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부부라든지 가까운 친구라든지 오면 기질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아요. 자, 이제 전 그만 보시고 상대방 보시고 기쁨을 주는 말을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오늘 아주 참 좋은 얘기 들은 분은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얘기 들은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니, 일주일이 지나도록 참 기분 좋다 하는 얘기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서 웃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글쎄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은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자리, 1월달, 십몇 년 전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요 앞에 김해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옆에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 알았죠. 목사님이 자매님 보고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인지 평신도인지 모르겠대요. 딱 쳐다보는데 눈이 맑더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눈이 맑으시네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매님 그 맑은 마음 유지하시면 예수님 보겠네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이제 생겼는데, 이 자매님이 뜨거운 커피 2잔을 뽑았어. 목사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지만은 명찰 붙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목사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더니 90도로 절을 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커피를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기는 이 자매님 세상 살며 혹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아니야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어. 혹 그가 예수님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왔다면, 나는 그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마음을 목사님 말씀처럼 청결하게 했더니 예수님 만났어 하고 간증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 처음 보는 얼굴, 그의 겉모습에서, 겉모양에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을 할 때, 다음 주일에 나도 교회 오게 됐어. 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브로치 어디서 얻으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지금 입으신 옷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브로치 하나를 딱 말할 때, 그 다음 주일 교회 올 때 그거 달고 오겠어요? 안 달고 오겠어요? 오늘 바나바는 상대방을 보고, 특별히 처음 나온 새 교인에게 그의 모습과 옷 모양과 그의 모든 풍기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점심 먹고 또 한번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루 종일 서서 강의하지만은 저한테는 커피 한 잔도 안 가져왔지만 1분밖에 안 되는 말을 하는 이 목사님께는 커피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맞는 말, 귀한 말, 이 말을 할 때 그는 고마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 인격을 중심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나바 신앙을 중심해서 7가지. 바나바 사역은 바나바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사역교제는 7과입니다. 이 7과, 7주간에 걸쳐서 교인들로 하여금 바나바 되게 하는 교제가 사역교제예요. 그리고 바나바 사역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혹시 글을 잘못 읽어도, 지적 배경이 약해도, 나이가 많이 들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이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만 가지면 되니까. 바나바 사역은 절대로 지식 중심의 사역이 아닙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런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 교육 지침서 사역교재 내려놓으시고 17페이지로 갑니다.